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8절. 제 성경으로는 5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엘렌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행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삭조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이 뭐죠? 위기의 때.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혹시 위기를 한 번도 안 만나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우리는 살면서 크나 작으나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하가요. 열왕기 18장, 19장, 20장 세 장에 거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요. 제가 드린 그 연대표 있죠? 이 연대표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그 선한 왕으로 불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어디가 망하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우리 잠깐 이제 이 전체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절은 유다 왕 히스기야인데 그때 이제 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8장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어요. 자, 호세아는 지금 3년에 왕이 돼가지고 언제 망하냐면 7년에 망해요. 그죠? 그 얘기가 어디냐면 18장 9절에 나와요. 18장 9절 읽어보시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고 호세아 제7년에 이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이냐면 3년 동안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절대 병력을 낭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3년 동안 그 성읍을 그냥 에워싸고 자기네는 그냥 그 밖에서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량이 떨어지고 모든 보급이 차단되고 또 그 안에서 어때요? 못 살겠다. 우리 차라리 사마리아한테 그 항복을 하고 아수르한테 항복을 하고 우리가 살해돼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아수르가 말이죠. 이제 18절에 19절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열왕기하 18장 13절이에요. 13장. 왜냐면 이 이야기를 아셔야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13장 읽어보시죠. 13절 18장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서 유다는 언제 망했느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히스기야 제위 한 7년 정도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침범한 후 10년 후에 14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랬어요. 이제 앞에 히스기야를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요. 북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가장 선한 왕이라면 히스기야를 뽑아요.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과도 같이요. 그 모든 산당들을 파했어요. 어떤 왕도 유다의 왕이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산당을 패하지 못해서 그 산당은 언제 생긴 산당이죠? 솔로몬 때 생긴 산당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혼합 종교, 하나님께도 예배드려, 성전에서도 예배드려. 그런데 그 산당에서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우리나라 예전에 성황당, 길목마다 있었잖아요. 그 샤머니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 개로 드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아수르가 근처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8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디로 사람을 보내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이 라기스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다 갖고 다니시죠? 이거 다 제가 이렇게 파일까지 드렸어요. 네, 갖고 다니시죠? 오늘 없으신 분이 저기 제가 2개인가 프린트 해놨는데, 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 지도에 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요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그 쭉 내려오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시면 라키스 나오죠. 라키스. 이것은 어느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원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수도 경비 사령부, 그래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산 어디 뭐 여기에 파주 이런 데 이렇게 수도 경비 군인들을 배치해서 서울이 함락되기 전에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기스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마지막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다른 성도 다 침략했을 뿐 아니라 거의 한 46개의 성읍을 이미 다 야금야금 점령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아수르는 이 유다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실 유다보다도요.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가 해안으로 통로를 열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강성했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이 속국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한테 조공도 받고 다 받았어요. 솔로몬 때부터. 근데 힘이 약해지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관심은 유다에게도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성은 다 침략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게 라기스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조공도 안 바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이 뭐죠? 위기의 때.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지만요. 성경은 절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위기의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번도 안 흔들렸더라 하는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안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히스기야 읽어보시면 그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런 왕이 라기스까지 침략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함락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18장에 14절에 뭐로 보내요?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감당하리이다.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내냐? 아수르 왕이 뭘 원하죠?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좀 양이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시죠? 한 톤이에요. 30달란트는 한 톤이에요. 여러분, 한 1톤 트럭에 금을 가득히 싣고, 그 다음 뭐죠? 은은 300달란트, 10톤 트럭에 은을 다 채워갖고 와.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15절 성경 읽으시죠? 제가 성경 읽자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절에 어떻게 했냐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이래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써요? 16절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우리 성막할 때 성전할 때 배웠잖아요. 그 나무 위에다가 백향목 나무에다 금을 다 입혔잖아요. 기둥에도 다 금을 입혔잖아요. 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요. 16절 읽어보시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잠깐 물러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17절에 다시 와요. 다시 아수르 왕인데 그거 갖고 안 돼.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금요일 설교하면서 제가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단은 절대 내가 너 요만큼만 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 하나 주면 끝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 주고 그 다음에는 2개 주면 10개 주면 이게 사단의 속성인 줄 여러분 아십시오. 사단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떨어지니까 약발이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왔는데 이제 어떻게 오냐면 17절에 대군을 거느리고 와요. 그래서 그에게 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읽어보세요. 시작. 25절. 여기서 내가는요, 여기 지금 랍사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장군이에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장군이 누구의 이름을 자기가 믿지도 않는,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겁을 주니까 이 지금 신하들이 18장 이제 그 26절 이런 데 보시면은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수르 왕의 아람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때 그 아람어를 재현했잖아요. 그죠?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랍사게는 아람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해요. 우리 다이리처럼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 영어도 잘해요.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군들이 뭐라고 하면 당시 히브리 백성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안 되겠으니까 제발 아람어로 하고 히브리어로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하들이.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그 유다의 대표 3명이 청하건대 아람말로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못 듣게. 그랬을 때 랍사게가 유다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히스기야 말 듣지만 히스기야가 왜 망했는지 알아? 산당 없앴기 때문에 그래. 산당 없애서 그래. 산당의 신들이 보호해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지금 네 꼴을 봐. 너희들 모양을 봐. 네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 포위되고 이제 라기스만 남았잖아. 니네 이스라엘 봤지? 그 3년 동안 거기서 니네도 이제 그렇게 되면 니네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냐면 27절에 읽어보시죠. 기가 막혀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28절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왕도 안 붙여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한테는 왕도 안 붙이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뭐요? 우리의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3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너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해도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누가 도와줄 거냐?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내가 장차 와서 읽어보시죠.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뿔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너희 성을 포위했지. 그럼 너희가 이제 굶어 죽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올 텐데 빨리 항복해.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지방으로 옮겨.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수르 왕의 정책 봤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시켜서 피를 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를 옮겨서 어디로 옮겼냐? 이런 지방. 여기 떡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그런데 꿀이 있는 지방에서 살지 않을 테니까 빨리 항복해 이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이 36절에 잠잠합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어요.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어지럽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요.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듣고예요. 듣고. 잘 듣고 있지요?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근데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계속 듣고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사단의 말도 안 되는 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에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위기의 때 만나요. 그전에도 만났었고 어쩌면 지금도 만나고 있고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위기의 때가 옵니다. 그때 위기를 당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진짜 망하게 됐어요. 다 뺏기고 이제 라기스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 무너지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금방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미 다 망했어. 누가 봐도 망했어요. 그럴 때 사단은 뭘 갖고 참수하냐? 너 봐. 예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더니 너 지금 어떻게 됐어? 야 그거 너 잘못된 거야. 너 하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거기에 말대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축사할 때 귀신 내쫓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뭐 했어? 그럼 마귀가 대답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사할 때. 마귀한테 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수마귀 불평 불만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는 이 히스기야 혼자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준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했어요. 자, 지금 먼저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죠?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근데 자기만 입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입었어요? 지금 신하들에게도 너희도 굵은 배를.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한 니느웨의 성으로 갔을 때, 그죠? 그 니느웨의 성은요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 한 바퀴 돌으려면 3일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너무 짜증나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의 성은 망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너희 망할 거야, 전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싫어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다 고레베 속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흘 길을 하루에 돌아요. 그러니까 사흘 길,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3일 길 돌아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요. 하루에 여러분 막 뛰어가면서 여러분 아이고 회개하려면 하세요. 몰라요. 그러고 그냥 하루 돌았는데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온 백성이 곡식 짐승까지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깊이 상고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랬을 때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이사야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하고 많이 연결돼서 다음 한 주간은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사야한테 뭘 전하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3절 시작.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읽어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기를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산모가 끝까지 힘을 줘서 산도를 열어야 애가 쑥 나오는데 산모가 뭐 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힘이 없어. 애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 산모가 힘을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죽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찌 보면 이 아기는 나의 사명일 수 있고요. 그죠? 히스기야의 사명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내가 아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랍사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읽어보시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당신 들으셨죠? 랍사게가 한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사야에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고립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어제 그 미국에 계시는 정재봉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진짜 그 권사님이야말로 지금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히스기야의 상황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의지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더 기쁜 교회는 내 교회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첫째는 감사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우리 더 기쁜 교회를 신뢰하시는구나.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사야에게 전령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구나. 한 주간 동안 제가 중보기도를 올릴 때 우리 어제 그 최강원 권사님은 어제 통화했더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우리 정재봉 권사님에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때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희를 모욕한 게 아니라 누굴 모욕한 거야? 나를 모욕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워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 딱 두 가지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누구의 영에 그 왕의 게 한 영을 넣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가 본국에 가서 죽을 거야. 딱 이야기예요. 그가 그 이야기를 아마 다시 누가 들었느냐? 랍사게도 들었어요. 그리고 랍사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 되겠어. 왜냐면 얘네가 자기가 그렇게 겁을 주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하죠. 히스기야도 아무 말도 안 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가서 전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영을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왕은 본국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안 되겠어.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랍사게가 지금 라기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본부예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못 오고 라기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원 4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왕이 지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있어야 돼요. 왜? 거기서 본부를 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려 죽여야 되는데 라기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뭐라 그래요? 이미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대요. 아니 싸움도 안 끝났는데 대략 이때에 한 20만 대군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라기스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림나로 갔대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요. 림나는 어디냐면 림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초르바 있고 팀나 있죠. 팀나. 예루살렘 초르바 팀나. 그가 뭐 대강 그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 아수르 왕이 밑쪽 라기스의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구스 왕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에 다시 랍사게가 히스기야한테 다시 사자를 보내요. 다시 보내요. 두 번째.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서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랍사게예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다급해요?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다급해요? 랍사게. 왜? 랍사게 생각에는 지금 이 왕이 라기스에 있어야 돼요. 그 라기스로 가서 얘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기스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라기스 아니고 팀나로 갔다는 거예요. 팀나에 왜 갔나 보니까 거기 지금 구스 왕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전쟁 중이에요? 유다랑.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유다랑 싸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싸웠다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그 전략 중에 하나는 싸우지 않아요. 병력도 지금 아껴야 돼요. 왜? 여기서 소비할 전력이 없어요. 이 아수르는 여기로 넘어가서 팔레스타인도 사로잡고 그 밑에 애굽을 이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군사 소모시키고 싶지 않아. 그냥 걔네는 그냥 굶겨 죽이면 돼.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구스가 지금 쳐들어왔어. 뭔가 지금 어긋난 거야. 가보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구스랑 싸우고 있어. 얘네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급해진 지금 랍사게가 다시 히스기야한테 보내면서 속지 말어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 시작. 아수르 왕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내가 이런 사람들 다 죽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싸우던 이런 여러 나라 왕 다 죽였어.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아까 기도했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내립이 도망가고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했는데도 그 전쟁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받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옛날에 오늘날은 책이지만 뭐 옛날에 두루마리잖아요.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게 말려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두루마리 이렇게 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쫙 펴놓는 거예요. 피고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얘네가 이래요. 이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해야 돼요. 저는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Be mercy on me.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기도고 시편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는데 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그룹들 위에 읽어보시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지금 저 하늘의 그룹들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 주는 뭐라고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당신은 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귀를 16절 시작. 기울여 들으소서. 또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요? 왜? 하나님이 눈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내가 기도해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말해도 들릴 것 같지도 않고 볼 것 같지도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히스기야가 마치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거 펴갖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그룹들 위에만 계실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마주대하듯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 비방하는 거를 들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다 못 읽어요. 19절 이게 바로 히스기야 기도의 포인트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들으시죠? 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뭘 알 거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겨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 이기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쟁은요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열왕기 사무엘에서 읽어보시면 그들은 산 위에서 싸우니까 산에서는 잘 싸운다. 평야에 내리면 이제 그렇게 여러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산당을 다 패해서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해서 나왔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누가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싸움에 이기고 지고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리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했어요 이래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 천사 천장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없을 때는요 이 천장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듯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쵸? 이거 내가 그 피아노 원장 도와주려다가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저한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잘 안 되죠? 그래도 어차피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세상의 사람들은 백을, 주를 의지하여 나가지만 나는 뭐예요? 다윗이 너는 창과 칼에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입씨름하지 마세요. 소모하지 마세요. 왜? 사단은 우리를 막 그렇게 갉아먹어서 뭐예요? 우리를 낙심시켜.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망했잖아. 내가 히스기야가 진짜 내가 산당 다 없애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아무도 못 없앤 산당을 다 없앴는데 결과가 뭐야? 라기스까지 뺏기고 나는 이제 죽게 됐잖아 라고 히스기야가 상황을 봤으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뭐냐? 그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 누구요? 중보자이신 이사야에게 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이사야 같은 중보자가 있습니까? 이사야 같이라고 붙이면 참 두렵지만 그거 빼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기도의 중보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기도해 줄 거야 라는 중보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또 나도 누구에게 기도 부탁 받았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그랬을 때 그가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요. 내가 들었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 말이 21절에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21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언뜻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이사야가 한 마디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처녀딸 시온이에요. 처녀딸 시온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너는 누구냐? 아수르 왕이에요. 유다가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유다잖아. 유다가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내려. 지금 과거로 썼잖아요. 과거. 그렇죠? 시제는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래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 과거랑 같으니까 미래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 너를 비웃고 너를 멸시하며 너를 향하여 머리를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어디 신약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조롱하며 침뱉으며 비웃으며 아유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아유 자기나 구원하라 그래 머리를 흔들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거다? 유다가 할 거다. 누구를 향해서? 너 아수르 왕을 향해서 너가 지금 강한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꾸짖은 듯하나 22절에 네가 누구를 비방하였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했다 하면서 23절 24절 말씀은 지금 네가 이런 일 한 거 맞아요.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아수르는 어떤 일을 했냐면 병거를 거느리고 23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이르러 수풀을 패고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그래 네가 한 거 맞아. 그런데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거 같지?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일은 내가 뭐예요?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너로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하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네 힘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허락한 거야. 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10장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제 성경은 978페이지입니다. 네.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예요. 5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10장 15절. 도끼가 쭉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아닌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지금 도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이 경건치 못한 이스라엘과 경건치 못한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었는데 몽둥이가 때리면서 뭐예요? 내가 했구나.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잠시 도구로 썼다. 그러므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해서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노아의 때를 생각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죠? 죄가 이 땅에 관영할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못 보실 때까지. 왜 그렇게 참으시느냐? 원인은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는 아수르예요.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아멘. 이 당시에요,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요, 적국에 가서 포로를 잡으면 이렇게 갈고리를 코에 꿰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탈북자들 보셨죠? 탈북자들 이렇게 끌고 가면서 매 갖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 그렇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렇게 코에다가 여기다가 짐승의 그 콧들에 깨는 것처럼 꿰서 북한에서도 탈북자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한 대로 갚아줄 거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아수르 왕은 돌아가다가 한 영이 이미 개입한 거죠. 한 영을 두었는데 그 영은 뭐냐? 라기스에 있어야 되는데 한 영이 들어가서 구스 왕을 요동시켜서 지금 팀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돌아가요. 근데 누구의 손에 죽느냐? 자기 아들의 손에 죽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운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14년이라고 하면요, 히스기야가 제14년에 병들거든요. 그때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정직해요. 제가 이전에 책을 읽으니까 2차 대전 때 어느 병사가 그냥 밤새도록 포탄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 조마조마하고 그 가운데 결국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 머리가 밤 사이에 진짜 까만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의사 선생님. 네. 그렇게 그 이야기는 뭐냐?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사람도 육신은 뭐라?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60.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야기 이제 다음 시리즈 새벽 예배 기대하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때를 만나요. 그때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지키던 왕도 급박한 경우에 그렇게 아우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성전의 금까지 다 뜯어다 바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힘이 세어 보이고 아수르가 당장 잡아먹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한 우리는 그 손을 의지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쳐들어오기 전에 진작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죽음 같은 시간을, 요셉의 감옥 같은 시간을, 야곱의 그 야복강의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시간을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그 25년간의 시간을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던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올 때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아멘? 왜?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있죠? 거기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거기 나오는 그 양궁 선수들이요, 진짜 그렇게 텐을 맞추려면 얼마나 썼겠어. 그죠? 그런데도 빗나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히스기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에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 있겠죠. 그 기도의 저력과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날마다 오늘이 실전인 것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했던 자만이 실제 실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떠세요?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평안의 때에 기도로 채우면 위기의 때에 기도 통장에서 그거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십시다.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나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지키시고, 언제?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기다릴 수 있어요. 다윗은 어쩌면 기름 부음 받은 거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윗이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왜 나한테 잘 내가 양떼 지키면서 나 행복했는데 왜 나한테 기름 부으셔갖고 그때부터 사울의 그 죽음의 화살을 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과 장군의 훈련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만난 고난이면 그것만의 훈련이에요. 아멘? 훈련을 통과해서 여러분 사병에서 장교로 장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김다엘, 네가 잘 싸웠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